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임동우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들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왕년이라는 말과 그리고 전설입니다. 네. 왕년이라는 말은 자기가 또는 우리가 했던 지난날에 했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들이 바로 왕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청년 때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뭐 이걸 했는데, 그렇게 왕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던 전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흘 동안 또는 때로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던 전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시간이 항상 새해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물론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내가 왕년에 또는 우리가 이럴 때에 그렇게 왕년과 전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왕년과 전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꼰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꼰대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꼰대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고, 또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는 우리 청년들과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꼰대들이 가지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벽의 무너짐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왕년과 전설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무너짐을 그대로 안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어남을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느헤미야 2장은 신앙의 성벽 재건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재건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신앙을, 내 기도를, 내 신앙의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각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각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각오하면 표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면 표시가 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잔이 빈 것을 보고 거기에 술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죠.
그러더니 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대통령이나 다른 리더가 네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왕과 신하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신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았다면 바로 끌려나가서 바로 사형을 당해도 처형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것이 왕과 신하의 상태였습니다. 어디 감히 신하가 왕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채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 근심으로 얼굴에 표시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각오하면 표시가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각오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각오하면 얼굴에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각오를 해보거든요. 각오하면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간표가 다릅니다. 새벽 6시에 기상을 하고요.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거의 누가 보면 야, 너 서울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시간표가 공부하는 것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또 어디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책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띠 두르잖아요. 막 수건 두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붙여 놓습니다. 나의 장래 희망은 대통령 이런 것도 써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각오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표시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면 표시가 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시를 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 신앙의 회복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오하면 각오는 내가 죽어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각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겠다라는 각오를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없으면 벌써 모습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다음 주 만나도 되지 다음 주 와도 되지. 다음 주 은혜 받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각오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왕이 너에게 근심이 있구나. 네 근심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의 조국,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지금 무너지고 불이 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하죠. 되묻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셔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 감히 그 앞에서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지금 회복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 이번에 뭐 이 말씀 듣고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집어치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신앙의 회복을, 내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이번에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놀라운 회복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오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에 각오를 한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리고 막 바로 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각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 바로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 내가 막 그래서 책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오는 오히려 내게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각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또 응낙을 하시죠. 좋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예 하고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길을 지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에 필요한 제목들을, 나무들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화와 그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짓기 전에 벌써 며칠이 걸릴 것인지, 사람은 얼마나 들겠는지,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는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와 달리 그는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각오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런 준비가 없고 이런 각오가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각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뭐냐? 신앙은 떠벌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떠벌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거나 크게 소리내는 것이 바로 떠벌리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많은 물자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그 둘러볼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둘러볼 때의 특징이 그 첫 번째가 바로 말하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말하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리지 않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자기 짐승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의 지위나 총독의 어떤 그 권한이나 어떤 위치로 놓고 보면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야, 모여봐라. 장관들 모여라.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으면 될까? 회의도 하고 좀 사진도 찍고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떠벌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이 신앙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떠벌림을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는 바로 봉사, 다른 것을 헌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사는 무엇인가?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헌신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봉사는 기억하는 것.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그 교사 헌신 예배나 또는 교사 훈련을 위해서 제가 동기부여 집회를 가거나 특강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종종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교사들 중에서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사 지금 수양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금년까지만 하고 교사 그만둬야지. 이렇게 벌써 마음으로부터 작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만둘 핑계가 뭐가 있나? 내가 이사를 갈까? 내가 다리가 다쳤다고 그럴까? 내가 집안이 망했다고. 그건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지금 그만두고 못할 거리만 찾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교사한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운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헌신은 기억하지 않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팀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방에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억하면 그건 기부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헌금하는 장소이지 기부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자꾸 기억하게 됩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했는가를 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왜 지칩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시간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지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를 처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만 상대하기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이대로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나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신앙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벽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경과 우리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유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성을, 신앙의 성을 회복해야 될, 재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수치를 당할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볼 때에 가지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고 신앙의 성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을 재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첫 번째가 모든 영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둥을 잘 쌓고 문을 잘 세워도 지붕이 없으면 비를 새벽 찬바람을 그대로 다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다 완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을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신앙의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가? 성벽을 재건해야 그 안에 진정한 성장이, 영적인 성장도, 신앙의 성장도, 또한 우리 인생의 성장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내 신앙의 회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착에 대한 세미나를 하거나 정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정착해야 될까요?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내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제주도에 가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영성훈련에 가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제주도에 갔으니까 그래도 하루는 좀 관광을 하면서 좀 우리가 좀 즐기자. 그래서 성산 일출봉, 제주 박물관, 외돌개, 도깨비 도로 그러면서 막 관광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인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관광을 하던 시간을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수녀원에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수녀원에서 진행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하고 그 고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차에 탑승을 하고 있어서 주차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운전하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내려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그래도 명색이 찬양 인도자인데 아니 내 빼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어서 놀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아원에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앉고 그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에 어떤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기는 기저귀를 차고 좀 덩치가 몸이 퉁퉁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한쪽에는 카스테라 같은 것을 막 입에 우걱우걱 집어넣고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그러고 막 이거 먹고 사탕을 빨아먹고 막 그러니까 얼굴이 막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뭐 특별히 뭐 그런 아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뭐냐면 자라지 않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나이가 벌써 17살, 18살이 되었다요. 그래서 지금 여성으로서의 모든 신체적인 변화와 기능은 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지 않다 보니까 외모는 모습은 그대로 아기의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신앙이, 내 영성이 지금도 성장해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성장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